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기를 지킨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셋 중에서 두 번째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즉 유월절 이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로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을 시작으로 해서 밀 수확으로 끝나는 곡식, 추수 전체 기간이 약 7주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맥추절을 칠칠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첫 추수한 열매를 바치라. 다시 말하면 귀한 것, 나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시에서는 아마 맥추절 가면은 좀 그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닐 겁니다.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마을에 한 분한테서 총무님한테서 제가 보리를 얻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리를 주셨습니다. 야, 우리가 이 절기 때에 만약에 이 하나님을 바치는 게 있었다면 그것을 바쳤을 것인데, 다음 주 맥추절로 지키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다 와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이라요. 그리고 밀가루도 주셨어요. 저는 주시면 다 받아요. 왜? 나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짓는 도시 시골에 오니까 맥추절의 의미가 더 실감이 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지키는 맥추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절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주신 절기요, 약속하신 절기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느냐? 맥추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본질대로 전하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오늘 본문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절기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자원하며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모든 불쌍한 사람들, 즉 종과 객과 과와 가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라. 다시 말하면 온 성도들과 우리 이웃과 함께 즐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기를 주시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즐거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랑의 열정에 의해서 이 절기 때마다 축제가 되어가는 겁니다. 잔치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자, 애굽에서 종되었다. 지난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사단의 어쩌면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릴 때에 지난날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입니다. 나는 지난날보다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볼 때에 구약의 맥주절과 신약의 맥주절의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은요, 근본적으로 농업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봉투에다가 감사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진중하게 적으라는 의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에서 수고한 노동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떤 나름대로 그 나라에 따라서 그 땅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무슨 축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수고한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날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결심과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감사운동 봉투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진솔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소원과 결단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절기가 또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곡식을 받아 먹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삶이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목을 이루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초대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마음이 만약에 마음을 모른다면요, 우리가 이 절기를 얼마나 즐겁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하나님은 물론 우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바위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적군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죽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시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몇 주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몇 주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였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영적인 추수에 대한 감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추수 몇 주절이지만 제가 다음 주일날 한 이유는 바로 영적인 추수에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자가 형성되고 교회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오순절을 평화와 안식으로 지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곳에는 평화와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제와 선행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그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이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팔아서 사도 바위에 올렸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모두가 다 잘 살았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제와 선행에 힘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는 절기로 지켜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날만큼만은 정말로 사랑하면서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매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 여러분 고민해 보았습니까? 사람은 감사를 하면서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감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감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치를 정해놓고 감사하려고 하면은 욕심 때문에 항상 마음에 차지 않아서 항상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시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정해놓고 감사하려고 하면은 이런 욕심 때문에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제로로 시작해야 됩니다. 무로 돌아가는 것을 0.49라고 합니다. 0.49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욥과 같은 사고입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텔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0.49를 하면서 주신 하나님께 거두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능할까요? 욥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죽어도 얼마나 분노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0.45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만큼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만큼 산다는 것 자체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생각합시다. 아차하는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처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힘든 가운데 성도들끼리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도 함께 해준 가족들과 또한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긴다는 것, 질병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억울한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사람들은 자꾸 신앙을 떠납니다. 그러면 더욱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만큼만은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차곡차곡 쌓아서 감사의 기적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말고 사랑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힘껏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힘든 이웃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선교와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기억 아마 하시는 분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초등교회가 역사 이래 가장 큰 잔치를 베푼 때가 아마 2년 전인 줄로 압니다. 그때에 넓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힘껏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요, 역전 인생을 꿈꿔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서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회복되리라, 반드시 역전 인생을 보여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처해 있는 나의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지고 있을 때에 하는 말들입니다.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가자, 해보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파이팅합시다, 해봅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함께 갈 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주십니다. 나는 정말 못난 이지만, 나는 정말로 불쌍한 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저희 맥주절을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감사가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찾으면 엄청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껏 드려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것, 나는 복 주신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힘드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다 적어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정말 감사했던 건 한번 적어보십시오. A4 용지에다가 작은 1하고 적어보셔서 그 감사를 우리 헌금 봉투에 넣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몇 가지가 되든지.
10가지가 될는지 20가지가 될는지 100가지가 될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2장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드리라. 그것이 어딜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 이끌려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빼앗아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힘껏 자원하여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마지막은요, 모든 사람, 즉 가족, 이웃, 나그네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규례, 이 규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힘들었던 날보다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전과는 다른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날로 생각하면서 이날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이 우리 온 마을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 영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정말 멋진 우리 초등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